나아가오니 저희 마음 안에 찾아와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찬양 부르고 내가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한 시간의 시간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우리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맡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시간 내어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먼저 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자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답해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답해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누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답해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답해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보답해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처음부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줄을 믿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왕은 세상의 어떤 높은 위치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들과 또 세상의 기준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내가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또 사모하는 그 마음 허락하시고 내가 주님의 정말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내가 온전히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 또 공의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갚을 길 없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신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의 기준이 나의 왕이 되어지고 때로는 나의 욕심이 나의 왕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의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내며 나아갔듯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또 한 주 동안 저희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이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방학 동안 또 맡은 또 자리 가운데서 또 중등부 친구들이 나아갑니다. 그 과정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방학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부하는 것들 또 그리고 친구들과 또 함께 보내는 것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고 수련회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시작됩니다. 수련회 그 준비하는 손길들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 허락하셔서 수련회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또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만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께 나의 것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를 나의 가진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약자 있잖아요. 행입니다. 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최근에 지금은 23년이지만 2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또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게 있었죠. 어떤 거였죠? 그렇죠. 월드컵. 성탄절 믿음이 되게 좋은데. 성탄절이 있었는데 성탄절이 아니죠.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 월드컵 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다들 뭔지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었죠. 저도 되게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월드컵을 굉장히 열심히 챙겨 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니까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사람들이 왜 죄다 갑자기 시인이 돼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가 해서 제가 이 말의 유래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게임에서 사실 그 유래가 된 말이에요. 이게 카타르 월드컵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롤 게임 많이 하시죠? 롤이라는 요즘 안 해요? 롤이라고 하는 이 게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그 축구에도 어떤 스포츠에도 그 선수가 있잖아요. 프로 선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해서 뽑히는. 그래서 이 축구 선수가 있듯이 이 롤이라고 하는 게임에도 프로 게이머가 있어요. 이 프로 게이머 중에 대한민국 선수인데요. 데프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팀이에요. 하위권에서 되게 머물러 있어서 잘 위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 팀이 이번 연도 때 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가 월드컵이라고 하잖아요. 월드컵이라고 하듯이 이 롤에도 롤드컵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각 나라에서 롤을 잘하는 선수들이 뽑혀서 나라와 나라끼리 견주어서 1등을 세계 최고의 이 팀을 가리는 이 롤드컵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 데프트라고 하는 선수가 16강에서 8강을 앞두고 1라운드 때 해외팀한테 져요.
1라운드 때 져서 인터뷰를 합니다. 한국 기자가 이 데프트라는 선수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1라운드 때 패배를 하셨는데 2라운드 때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데프트 선수가 우리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다음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때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가 데프트 선수의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서 더 멋있게 만들어낸 말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타르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몇 강까지 올라갔죠? 16강. 그렇죠. 16강까지 올라갔죠. 사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측으로 인해서는 한국이 16강도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요. 그랬던 이유가 같은 조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강한 팀들이 많았죠. 뭐 우루과이라던가 뭐 가나도 그렇고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가 상대하기엔 너무 강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조별리그에서 어렵게 경기를 치르고 본선에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의 호날두가 한반도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덕분에 이제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데프트라는 선수가 말을 했을 때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또 부각이 되었던 이유는 한창 하위권에 머무르던 그 팀이 이상하게 그때 이 데프트라는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그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우승을 해서 세계 1등의 팀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팀도 마찬가지로 사실 16강도 못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것에 비해서 16강이라는 무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죠.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던가 뭐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이 말을 걸고 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오글거리는 말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럴까라고 의문이 들게 하는 말일 수 있는데 어쩌면 정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떤 거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면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간편하게 줄여서 또 줄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왕은 어떤 나라가 소속되어 있으면 그 나라의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 설교와도 동일한 맥락인데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내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 학교에서도 흔히 인싸와 아싸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인싸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무리를 보면 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거나 되게 활발하거나 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만한 그런 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우리는 이제 주로 그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부르기로 했죠. 당시 시대에도 흔히 아싸라고 여겨지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과는 조금 달랐어요. 지금의 이 인싸 기준과 아싸의 기준과는 조금 달랐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이 그때 당시 아싸의 기준은 가난하거나 남편이 없는 여성이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아싸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소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음과 동시에 자기의 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척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실 인싸들과 함께 하기보다 아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아싸들에게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아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됐냐? 첫 번째로 일단은 적어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알려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이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이 필요했다라는 걸 예수님이 누구보다 너무 잘 아셨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들은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40일 동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들었으면 이제 제대로 이해할 법도 하잖아요. 40일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6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것을 물어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물어봤냐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우리나라 사람들만 선택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오직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말로 하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셔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요,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서 끈끈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만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민족성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공동체성이 굉장히 끈끈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일본. 일본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와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한때 19년도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서 노 재팬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 물품을 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을 이제 불매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사실 할 수 있는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는데 이 편의점 사장님들이 갑자기 애국심이 흘러넘쳐서 이런 결단을 하십니다. 내가 편의점에서 수입되는 편의점에 있는 일본산 맥주를 단 하나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편의점 사장님들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정말로 99.9%의 일본 맥주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독하구나. 이걸 한다고 하더니 진짜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걸 굉장히 놀랍게 여겼는데 그 다음에 제가 놀랍게 여겼던 일이 뭐냐면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와 진짜 99.9%를 줄이는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의지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만도 한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0.1%는 어떤 놈들이 사담하셨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면서 0.1%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사실 더한 사람들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사실 이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한 단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오늘 다루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다룬 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과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역사적인 이 기록들,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 때문에 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만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만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민사상, 그런 편견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자,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이 살아있기는 했죠.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피가 계속 흘렀겠죠. 이 혈통이.
그런데 이 나라가 왜 독립적인 국가가 되지 못했냐면 이때는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 그냥 속해 있는 작은 식민지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인데, 우리 한때 되게 잘 나갔던 국가인데,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고 침략당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을 사람들인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을 해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질문에 보시면, 다음 구절에 보시면 굉장히 까칠해 보이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한 구절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게 네 알바냐? 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제자들이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주님,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이스라엘 회복이 되겠지. 근데 그게 언제가 되는지 네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다음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가능한 외울 수 있다면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한 권능이라는 단어인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주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언제 회복이 되기는 할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그건 니네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한 이 의도와, 두 번째 의도는 왜 자꾸 너네만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말고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라는 나라도, 너희 주변에 있는 이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내 이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시죠. 자, 아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인 즉슨 꼭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받으면 어떠한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뒤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쉽게 얘기하면 모든 지역, 지구 땅끝까지 가서 나를 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증인의 역할, 어디에 가서든지 나를 전해야 하는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성령님을 만나서 권능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등장을 해야죠. 도대체 그 권능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그 권능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권능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사실 추측이 되는 게 많은 이유는 이 권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요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권능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질문하지도 않고요. 이 권능이 무엇인지 사실 정확히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당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만 특별하게 부여된 사형 제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사형 제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형 제도는 특별히 어떤 일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사형 제도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달려 돌아가는 곳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했을까요?
그렇죠. 사실 예수님은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냐?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안 이롭게 보는, 기존의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왕이라고 하니까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게 안 입고 반란이고 반역이고 신성모독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절대적인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은요, 여러분 지금 미국보다도 더한 권력이에요. 훨씬 엄청나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거든요. 이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그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밀어붙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은 반역자다. 여러분,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로마의 왕한테 도전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이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왕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로마의 이 황제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실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한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너희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너희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함부로 단정지은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이 무엇이냐?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단순한 게 별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돌을 맞고 누군가에게 상처 입고 누군가 때문에 크게 아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성령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연말 시상할 때 정말 귀한 상이 있었는데요. 물론 다른 상들도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 상이 있었는데 우리 채은이가 또 전도상을 받았죠. 이 전도상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근데 너도 믿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 어디 가서 뭐 물어봐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를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과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후, 이때의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향이 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학원을 다녔습니다. 물론 성과를 맺지는 못했는데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 주말에 꼭 선생님들이 학원을 불러요. 제가 이제 이래봬도 중고등학생 때 뭐 찬양팀, 뭐 임원 다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토요일 날에 꼭 교회를 나갔어야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호야, 토요일 날에 수업 있다, 학원 나와 하면은 제가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러면 학원 선생님이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걸로 뭐라고 안 하겠는데 너 교회 다니면서 너 그 교회 다닌다고 너가 대학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 예수 믿어, 너 예수님 믿을래? 너도 예수님 믿어볼래?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르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너무 모른다, 역시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모르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더 어려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과 여기 앉아있는 이 중등부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무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한번 잘해봐, 내가 다리 꼬고 한번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얘들아 전해줘, 전해주면 내가 너희 마음 꺾이지 않게,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내가 너희의 마음 꺾이지 않게 내가 너희의 마음 굳게 지켜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인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 줄게, 내가 끝까지 너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능력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다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난 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 보니 어떤 초등학교에 가서, 어쩌다 보니 어떤 중학교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 보니 이 가족들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봅시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 없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내가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나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내가 만난 가족, 내가 만난 친구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허락이 된 모든 사람들, 주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내가 우연이 없어서 주님께서 의도하셔서 나를 그곳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의도하셔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 주님, 그리고 그 의도가 주님을 전하게 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게 하는 것, 주님, 그것을 전하게 하는 의도에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 그 의도를 주님, 내가 이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내가 그것을 이제 믿게 하시고 주님, 또 믿게 하셔서 주님, 내가 학원에 있든 학교에 있든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전파해서 주님, 전도하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인식이 좋아지지 않고 있고 대우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 꺾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모든 환경이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큰 것 모두까지 다 주님의 의도하심을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의도하심 아래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주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와, 네. 우후, 역시 1학년이 마음에 드는데 좋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저 선생님 왜 저기 나와 저러나 하실 수 있는데 중등부의 미모의 총무쌤 번호경이라고 해요. 와, 우리 만났었죠? 예. 반응이 좋습니다. 자, 오늘 광고할 사항이 좀 많아서 많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 10분 전까지 여기 와서 같이 시작을 해주시고요. 잘 알죠? 예배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헌금, 저기 주정헌금이라고 학년별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 찾아서 헌금을 해서 헌금함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죠? 주보를 갖고 가요. 네, 그 다음에 핸드폰. 절대 내고 싶지 않아요. 자, 핸드폰을 내는데 아까도 계속 띠링 울렸던 거 들렸죠? 예, 꼭 반드시 무음 또는 전원을 꺼서 핸드폰을 저기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은 집에 갈 때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단별 모임 때 광고 시간에 절대 핸드폰 가져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끝나고 집에 갈 때 간식과 핸드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2023년도 반편성 선생님들 지난번에 확인했죠? 예. 자, 지난번에 못 왔던 친구들은 선생님 따라서 친구들 따라서 같이 반별 모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련회 광고입니다. 와! 드디어 수련회를 예, 제대로 이제 수련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 3년을 잘 못하다 여름에 시도를 했다가 여름에도 갑작스럽게 못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코로나 걸리시면 안 돼요. 알죠? 예, 이런 자, 그래서 절대 건강 관리 하시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수련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네, 그래서 설날 끼어 있는 주간에 목금토입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성천교회. 예, 우리 이곳에서 하는데 중등부실 아니고 영화부실에서 할 거예요. 영화부실 다 알죠? 네, 영화부실에서 같이 뛰면서 찬양을 할 건데 왜 우리는 안 나가고 교회에서 해요 재미없게라고 할까봐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fit 여기 안 적혀있나요? fit 방탈출. 또 있어요. fit 에버랜드 와 에버랜드 와 네, 여러분 원 없이 놀게 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며칠 날 가는지 그날만 오시게요? 일정은 나중에 다 추후에 정확하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1학년들 중에 학교 가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께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셨는데 일단은 체험학습이란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체험학습. 그거 갖고 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예, 수련회니까 더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어차피 학교 가봐야 할 거 없죠, 여러분. 네, 체험학습 쓰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가정통신문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가정통신문. 요거 이제 부모님께 갖다 드리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요 안에는 준비물도 있고요. 이제 회비 내용도 있고요. 주제도 있고요. 다 있는데 여기 안에 펴보면은 이렇게 안 펴지니. 자, 여기 내용인데 여기 맨 밑에 여기 보면은 그 주민등록번호랑 부모님 연락처랑 필요해요. 왜 개인정보를 왜 가져가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서 보험용으로 보험을 왜 드냐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리고 혹시나 모를 분실물에 대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그걸 보상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들어놔야. 압류. 버스 에버랜드 가야죠. 에버랜드 열심히 취업해서 가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 이름이랑 연락처 안에는 그 통신사 이름까지 적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조회해서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께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본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와 주민번호까지. 예, 이거 다 여행자 보험용으로만 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쓰고 나서 다 폐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오늘 잃어버리지 말고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끝까지 완참을 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환불 갑니다. 와! 근데 전액 환불은 아니고 반 50%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 와는 뭐야? 와! 우리가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모두 부잔 집사님 덕분이에요. 부잔 집사님께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박수! 예. 왜 하루만 원? 당연하죠. 전참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참을 하시면 50%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안대문을 꼭 부모님께 오늘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반별로 1차로 찬석 인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광고입니다.
예,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선생님 어디 계시죠? 안 계시나요? 아, 저기 종민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잘생긴 종민쌤께서 찬양팀을 하시는데 박수! 예,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종민쌤이 여러 거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종민쌤 광고했었죠? 기억나죠? 예, 오늘 인도! 오, 박수! 아주 야망이 있네요, 우리 예준이. 네. 예, 종민쌤 조심하셔야겠어요. 잘 키워보세요. 네. 그래서 악기, 뭐 기타, 드럼, 그 다음에 싱어. 나는 노래 잘하고 싶어요. 노래 배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까지도. 그 다음에 건반.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찬양팀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민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반별 선생님이나 전사님께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어떻게 목숨 걸고 예배 나오고 싶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반별로 모일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만 줄게요. 그러면은 오늘만 반별로 가져가서 오늘만 반별로 선생님들 마지막에만 주시고요. 광고 공과공부 끝날 무렵에 유튜브 성철교회 중등부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 지금 여기 안에 보면 뭐가 있죠? 이게 뭐가 있죠? 이거 전사님이 올해부터 이제 이게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설교 내용을 적는 칸이 있어요. 줄이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나가면서 얘기는 했지만 열심히 쓰시면 좋겠죠? 열심히 쓰셔서 잘 모으시면 나중에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기에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여기에 꼭 적으셔가지고 설교 내용을 요거를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 공각 공부를 지금 15분이긴 한데 최대한 빨리 끝내주시고 네, 같이 교사 모임을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빠이. 예. 핸드폰은 네, 다음 시간부터 계속 앞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으시라고요. 모으세요. 이름 써서. 아니요, 모으세요. 모으세요, 빨리. 모으세요. 빨리. 오야 열심히 썼네. 잘했어. 야, 이름 써서 네가 모아 빨리. 네 담임선생님 줘 그러면. 왜 날 줘? 그러니까 저 자식이. 야 완전. 종민쌤?